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고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비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제 우수경칩이 지나고 봄에 문턱이 왔습니다. 어저께가 경칩이었죠. 봄은 씨앗을 뿌리는 계절입니다. 농부들이 이제 논밭으로 나오는 시기가 되었죠. 그런데 심어야 할 때를 놓쳐버리는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죠.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를 망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칙,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인간이 변해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하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칙이 자연 법칙이고 우주 근본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이죠.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하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천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실천을 해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인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죠. 근데 그들에게 속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탄에게 속거나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도 잘 하지 않으면서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나는 야식을 즐겨 먹지만 매일 밤마다 TV를 보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 내 건강, 내 몸무게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왜 속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이 가득한 가운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웃음을 친다, 존엄하다, 비웃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신을 조롱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겠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끝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고 저 깊이 지하를 땅을 파서 20-30m 파가지고 지하 속으로 들어가도 역시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하며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고파 기진맥진하여 돌아오는데 마침 자기 동생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에서가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좀 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어. 거기 앉아서 하고 줄 알았던 그 야곱이 말입니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겁니다.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내가 그러면 팥죽 한 그릇을 줄게. 그리고 신랑이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배고파 죽겠던 그 에서가 그같이 장자야. 말로 성 팔고 그래 사. 너에게 팔어. 그리고는 팥죽을 한 그릇을 얻어먹었는데 야곱은 정말 자기 형을 기만하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거의 뺐다시피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자기가 장자 에서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들어가서 형 에서의 대신 장자의 축복을 안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돈 한 푼 벌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기만을 당했어요. 뼈 빠지게 일해서 외삼촌의 재산만 물려주었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찢겨지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요셉의 사랑하는 짐승에게 물려 찢겨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그만 털커덕 병들어 누웠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에 병들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 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불신자들은 모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런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신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찾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주님은 능력으로 고쳐주시기에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또 이와 같이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치료해 주기를 위하여 바라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먹는 떡을 바라보고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날만 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적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배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렇게 육신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니까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로 돌려라고. 영국 병원에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병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으면 당연히 육체를 위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관한 것은 그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환경이 갖춰주면 돈을 버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명예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크든지 작든지 어느 정도 명예는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8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그 육신도 아울러 구원받아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사람, 현실 세상에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면 육신적으로 끝나죠. 성령을 위하여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달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사람은 넥슨그룹의 김정주 회장이고 또 한 사람은 현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룡 박사입니다. 3월달에 두 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넥슨그룹의 김정주 회장은 신문에 보니까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수재였죠. 서울대를 나오고 또 인재였어요. 하이스트도 나오고 뭐 그랬더라고요. 1994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넥슨을 창업해서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브, 바비노기 등등 게임을 만들어서 정말 연속 히트시켜서
6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연 2조 원대 매출의 기업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재산은 22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22조 원. 2200억도 아닙니다. 그런데 1968년생으로 54세에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신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아마 자진하자라는 말 이렇게 보내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친구, 대학 동창인 진성준 검사장과 인생이 얽혔죠. 그때부터 수사를 받고 경찰에 끌려다니고 검찰에 다니고 그러면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인생의 험함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결과는 썩어질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호령 박사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문학평론가요, 언론인이요, 교육자요, 정치인이요,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요, 소설가요, 시인이요, 수필의 시곡까지 써내는 대단한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그러나 말년에 딸 이민아 목사를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영광스럽게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를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관계없이 가난하고 비천하게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비록 내가 부자가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옥탑방에 살고 정말 지하실방에서 살면서 돈 벌어야 돼. 그래도 물론 돈 벌어야죠. 돈을 인생의 생명으로 그리고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죽는 자로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었던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몇 사람만 제가 골라보죠.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대로 그는 큰 부자입니다. 짐승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당대의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족장입니다. 족장. 그러나 그는 세상을 소망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어요. 꿈꾸는 소년 요셉도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으니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돼야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충분히 적당히 쿵짝쿵짝하고 어떻게 그 집에서 말입니다. 좀 권력을 누리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명을 써 감옥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을 원망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자기 백성을 구원했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끌고 왔어요. 그거는 자기 형제를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많은 기타 이방 족속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신령한 은사로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바사나라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아 아주 높은 고관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성령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출세와 명예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해마다 소출이 많아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많은 재산들을 또 모으고 또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여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 돈과 재산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 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하는 인생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바른 국가관과 바른 신앙으로 공무원도 되고 관료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는 열심히 해서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 그 출세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천국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오늘 9절에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우리가 손을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손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먼저 이건 맨 나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쫙 말씀하고 맨 뒤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그리고 결론을 줬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자인 목회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에 대한 이 말을 하는 게 제일 정말 좀 말하기가 그래요. 대부분 이제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이 대신 얘기하지만 또 부흥회도 뭐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목사님들이 잘해라 그래서 또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사실은 저는 그런 얼굴이 저거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분명히 또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행을 하니 그것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에요. 이런 선한 일을 하면요 이게 꾸준히 계속돼야 되는데 하다가 실망하거든요.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떨 때는 실망하거든요. 낙심도 돼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꾸준히 돼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평탄하고요. 이건 뭐 도대체 응답도 없으시고 낙심이 돼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시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참는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불신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도와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인내로서 선한 일을 하면 실망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죠. 오늘 저녁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당숙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당숙 이야기인데 우리 당숙은 이제 우리가 고향이 경기도 가평입니다. 그런데 가평에서 그분들은 남아서 우리 작은 할아버지네 집에 살았는데 거기 남아서 이제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당숙이 거기 산골짜기의 명지산, 화학산과 명지산 사이에 명지산 밑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고 늘 이제 사철 훈련을 받고 지나가는데 이런 날 같은 데는 이 군인들이 땀을 팍 흘리고 막 지쳐서 간대요. 우리 당숙네 집이 바로 도로 옆이니까 막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머리라도 이게 좀 물이라도 이게 뿌리고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물도 주고 또 머리도 감게 하고 또 때로는 음료수도 주고 그냥 지쳐서 가는 그 사람들 보기 좋아해서 삶을 고구마도 삶았다 옥수수도 거기 옥수수가 많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늘 그렇게 군인들하고 뭐 그렇다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하고 잘 알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이 왔죠. 이제 5.18도 나고 전두환 정권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서 있었던 것이 삼청 교육대입니다. 우리 오춘당숙이 삼청 교육대에 끌려왔어요. 가서 아주 많은 권한을 가졌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양반이 젊었을 때도 그 신민당 그쪽에 사람들하고 가까워요. 김대중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항왕옥 씨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끌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5.18도 낫겠다고. 끌려가가지고 삼청교육대 가서 거의 죽을 지경의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고참 훈련을 시키는
그 이제 불리는 그 친구가 딱 아저씨가 여기 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됐어요. 뭐. 아니 아저씨가 여기를 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막 정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단련을 안 주고 그 친구가 전체적으로 기합을 주고 막 굴리고 막 그럴 때는 갑자기 맨 처음에 이제 그것을 할 때는 딱 불러내가지고 당신 말이야 뭐 해가지고 빨리 적어서 뭐 해가지고 그리고 고함을 주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집단적으로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뺐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저씨 같은데 죽었던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다 잘 마치고 그래서 다 왔어요. 그분이 그 나올 때 군인이 아저씨 건강하세요. 그런 인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긍휼을 심었더니 긍휼을 거둔 것이죠. 복받을 씨를 심으면 꼭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믿고 특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되나 축복된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사 무엇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